어떤 심리학자가 말이죠,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 벼룩을 여러 마리를 가지고 벼룩이 얼마만큼 점프하느냐, 뛰어오르느냐,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벼룩은 20cm까지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벼룩은 30cm까지 펄쩍 오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유리컵에다가 벼룩이를 넣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벼룩이를 가둬 놓은 거죠. 그랬더니 뛰어다가 부르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올라봤자 안 되네 싶어가지고 점프를 별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10cm도 못 뛰어오르더래.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뛰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예 벼룩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열어놓은 것도 모르고 아유, 해봤자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뛰어봤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열등감에 갇혀서 나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둬놔요.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나를 자부심을 갖고 어떤 위험이나 문제가 생겨도 아하, 이건 전화위복을 주실 거야. 뭐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전화위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뛰어넘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 야,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런 말 들어서 되겠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중앙교회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어디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다니까. 그럼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길을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기도도 해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 아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요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그럴 때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못 쫓았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왜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왜 기적의 삶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간증거리가 없을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아들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뭔 제자들이 이 모양이야. 에이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이 아들 고침을 받았겠냐니까요. 끝까지 예수님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잘 들어봐요. 오늘 주일이가 이 좋은 날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거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에 일어나자마자 그래, 내 교회 가야지.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가운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오늘 성전 밟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시간 앉아는 계신데 내 가슴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세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가 찬송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이거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 참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도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람 계시잖아.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사는 문제가 너무 답답해.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분, 부부간의 관계 갈등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이 갈등,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말?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해야, 말씀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17장은요 조금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집에 가셔서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요 여러 군데를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뭐 되겠나? 교회라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혹시 반은 걱정하면서 반은 기대하고 나온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혹시 되겠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야단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아주 예수님 꾸짖습니다. 시작. 은혜 되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100%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호통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딱 바꿉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24절 시작.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에는 막 걱정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여러분 이 문제가 내 머리를 굴린다고, 내 지식을 의지한다고 절대 안 풀립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풀린다니까.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100% 신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보세요.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딱 하니까,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설교는 듣는데 여전히 듣긴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전부 지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니까. 저는 은혜 받는 비결,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수많은 환자들,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들 기도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때요, 처음엔 다 들어오셔서 우시면서 기도받죠.
근심걱정으로 기도받죠. 그런데 기도받고 나갈 때는요 100%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100%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역사하시지, 여전히 머리에 걱정 근심하고 여전히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래 팔짱 끼고 보신다. 그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다 우리 보기에는 보이는데 지가 하려고 막 때를 쓰고 애쓰면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고집이 세가지고 막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줘 도와줘.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면 아이고 그래 그래 내 새끼 내 새끼. 전혀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으시겠어요? 100%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북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100% 접수합니다. 그 말이 더 멋있어요. 순종을 접수한다 그래요. 그 마음에 토탈 액셉턴스, 100%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더 좋구나. 100% 받아들여, 접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접수할 때,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안 돼, 내 방법으로 안 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산 밑에서 자기들도 고쳐볼 거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전적인 신뢰의 기도, 깊은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했던 그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경험 없이 그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요즘 애들 말로 헐, 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기도했던 그 경험으로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흉내만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학기도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 했습니다.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자랑이 되고 기도가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 예수님이 옛날에 제자들을 선택하고 파송할 때 그때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귀신 쫓아냈다니까. 근데 지금 왜 안 돼? 옛날 경험을 의지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머리 의지하고 옛날 경험 의지하고 프로그램 의지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다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가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난 3월 동안 박순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상에 저도 아는 얘기였지만 이번에 와서 또 한 번 은혜 받.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두드림 맞고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나오고 공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것도 포항 사람이지. 아유, 쌍거로워. 그 집이 쌍거로워. 이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그를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귀한 이 시대의 부흥 강사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못할 만큼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 저 선교지 가보세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먼지 팍팍 나는, 아이고,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소리 두세 개밖에 안 나는 그 옛날 풍금 그거 놓고, 그것도 없으면요 그냥 그 나무 막대기로 가지고 치면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세변 바닥 진흙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선교지 여러분 한번 가봐요. 우리 옛날 신앙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그분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다시 한번 뭐가 그렇게 바빠요? 우리가 어떻게 바쁜지, 세상 일로 백수가 코피 터지는 세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바빠요? 바빠.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해요. 제가 시작할 때 설교했죠. 나를 끊임을 제한합니다. 열등감에 갇히고 저주와 핍박과 환난 속에 나를 묶고 나와요. 절대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겨. 세상을 내 힘으로 이깁니까? 마귀를 내 힘으로 이깁니까?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